그때, 오직 그때야 비로소 나는 이를테면 두 번째 가정을 해볼 권리를 얻을 수가, 말하자면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할 것을 허용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즉 내가 사면받는다는 가정 말이다. 이 난처한 것은 엄청난 기쁨으로 내 눈을 찌르며 튀어오르는 그 피와 육신의 격정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점이다. 나는 열심히 그 부르짖음을 억누르고 통제해야 했다. 첫 번째 가정에서의 나의 단념이 더욱 그럴듯한 것이 되려면 이 두 번째 가정에서도 나는 태어나야만 했다. 그것이 가능해지면 나는 1시간 동안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다. 내가 한 번 더 부속 사제의 방문을 거절한 것은 바로 그런 때였다. 나는 누워 있었고 하늘이 황급빛으로 물드는 것을 보고 여름 저녁이 가까워 오는 것을 느꼈다.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직후였기에 나는 몸속에서 혈류가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사제를 만날 필요가 없었다. 아주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나는 마리를 생각했다. 그녀가 더 이상 이 편지를 보내오지 않은 지 퍽 오래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아마 그녀가 사형수의 애인 노름에 그만 지쳐버린 것이리라고 혼자 짐작을 했다. 어쩌면 병이 났거나 죽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제는 서로 떨어져 있는 우리의 두 몸 이외에는 우리를 이어주고 우리에게 서로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없었으니 내가 어찌 그녀의 사정을 알 수 있었겠는가. 사실 그때부터 나는 마리와의 추억에 무관심해졌을 것이다. 이 죽은 마리는 더 이상 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내가 죽은 뒤엔 사람들이 나를 잊게 된다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듯이 말이다. 이 사람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괴로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부속 사제가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를 보자 나는 몸이 약간 떨렸다. 사제는 그걸 알아차리고 겁내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보통은 다른 시간에 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 면회의 나의 상고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순전히 친구로서의 면회이며 자기는 상고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는 내 침상 위에 앉더니 나더러 가까이 와 앉으라고 권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래도 그는 매우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잠시 동안 두 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숙인 채 자기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 손은 가냘프면서도 근육이 드러나 보여서 날렵한 벌레를 연상시켰다. 사제는 천천히 두 손을 비볐다. 그러고는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러고 있어서 나는 잠시 그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왜 나의 면회를 거절하지요? 그가 말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점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묻기에 나는 그러한 것을 자문해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내게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는 몸을 뒤로 젖히고 두 손을 펴 널쩍 다리 위에 얹은 채 벽에다 등을 기댔다. 그는 거의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지도 않게 이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확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더니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어쨌든 나는 내가 정말로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지 몰라도 무엇에 관심이 없는지는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내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나로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눈을 돌렸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너무나 절망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절망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나는 두려울 뿐이었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가 말했다. 내가 만났던 당신과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권리이고 나는 인정했다.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그럴 시간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로 말하면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원치도 않고 아무 흥미가 없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도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짜증스러워하는 손짓을 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하고 사제복의 주름을 바로잡았다. 이 손질을 마치고 나서 그는 나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말했다. 내가 사형수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사형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그건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더군다나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무슨 위안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야 그렇지요. 그는 동의했다. 그렇지만 오늘 당장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장차 언젠가는 죽어요. 그때 가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그 무서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나는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은 방식으로 그 시련을 감당할 거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내가 잘 아는 놀이였다. 나는 흔히 에마뉴엘이나 셀레스트와 그 놀이를 했는데 대개는 그들이 먼저 눈을 돌려버렸다. 사제도 그 놀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그의 시선이 떨리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역시 떨리지 않은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당신은 그럼 아무 희망도 갖지 않나요? 죽으면 완전히 죽어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건가요?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내가 가엾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그가 귀찮아지기 시작한다는 느낌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내가 돌아서서 하늘로 난 창 밑으로 갔다. 나는 어깨를 벽에 기대고 있었다. 귀담아 듣지는 않았으나 그가 나에게 또 뭐라고 묻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걱정 섞인 절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그가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좀 귀를 기울였다. 그는 나의 상구가 수락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내가 죄의 짐을 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들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느님의 심판이 전부였다. 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인간들의 심판이라고 내가 지적했다. 그는 그렇지만 인간들의 심판이 나의 죄를 씻어준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나는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남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다. 나는 죄인이었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나에게 그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그 순간 사제가 다시 자리에 일어섰다. 나는 너무나 좁은 감방이라 그가 움직이고 싶어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앉든지 일어서든지 둘 중 하나밖에 할 수 없을 터였다. 나는 땅바닥에 눈을 받고 있었다. 그가 한 걸음 나에게로 다가서더니 더 앞으로 나설 엄두가 안 난다는 듯이 멈춰섰다. 그러고는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가 말했다.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몽피스.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이상을 요구할 겁니다. 아니 대체 뭘요? 똑똑히 보라고 당신에게 요구할 겁니다. 뭘 봐요? 신부는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갑자기 매우 지친 것 같이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돌들은 고통의 땀을 흘리고 있어요. 나는 그걸 알아요. 이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고통을 느껴요. 그렇지만 나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어요. 당신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이 돌들의 어둠으로부터 하느님의 얼굴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다는 걸 말입니다. 당신에게 보라고 요구하는 건 바로 그 얼굴이지요. 나는 약간 기운이 살아났다. 나는 이 벽들을 들여다보고 지낸 지 여러 달째라고 말했다.
내가 이보다 더 잘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에 나는 거기에서 어떤 얼굴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얼굴은 태양의 색깔과 욕정의 불꽃을 지닌 것이었다. 바로 마리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것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헛일이었다. 이제는 그것도 지나간 일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 돌에 따면서 솟아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